보내신 분이 계시다면은 뜨거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으로 먼저 입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 속에 더 큰 힘이 생기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요. 다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족속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에서도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특별히 이 6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더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복음이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전해야 되고 복음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 고맙습니다. 또요. 복음의 원래의 그 단어의 의미상으로는 어떤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예? 기쁜 소식이라. 그렇죠? 기쁜 소식. 그래서 굿뉴스라 그래요. 그죠?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슴이,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행복하고. 혹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계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받아쓰기 시험을 했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것도 선생님이 수업이 끝날 때쯤 나눠주면 괜찮은데 시작하는 시간에 다 나눠줬는데 딱 받아보니까 몇 점 맞았어요? 100점 맞았어요. 어딜 가고 싶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누구한테 쫓아가고 싶다고요? 엄마한테. 왜 아빠한테는 안 가요? 부모님에게 빨리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 엄마, 아빠, 내가 뭐예요? 100점 맞았어요, 100점. 그날따라 하루가 길어요, 짧아요? 왜 그렇게 길어요? 평상시에 수업만 할 때는 그 하루가 너무나도 길었는데, 아니, 너무나도 어때요? 길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지겹다 지겹다 하는데 그날은 지겹지는 않지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뭐예요? 기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쁜 마음. 여러분들이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에이, 이 정도만 해도 되지 라고 하는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 이대로는 어때요? 찬미가도에 있지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받아주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떨 때요? 심지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그런 저를 받아들이십니까? 안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셔요? 안 받아들이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요? 왜요? 자식입니다. 자식입니다. 다른 이유가 거기는 없습니다. 내가 늙으면 이 자식한테 빌붙어가지고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전혀 없잖아요. 그저 내 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러한 심정이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 좋은 소식을 한 사람이라도 듣고, 다시 말해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함으로써 나에게 열심을 주시고 정로를 행하게 하시고 또 다른 자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 잠시 우리 여기 박 목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좀 짧은 시간 동안 했지만은 박 목사님이 또 우리 안산교회 하늘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저한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꼴을 풍성하게 잘 먹이라고. 어디서 소식을 들으셨나 보지? 꼴을 제대로 못 먹이고 있다고? 뭐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대화 속에서 뭐예요? 담임 목사로서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줄을 어때요?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담임 목사가 뭡니까? 부모예요. 그 교회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느껴지는 게 이런 느낌이 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이런 영원한 복음을 주셨는데 7절에 보면 좀 무서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그 두려워하라 해놓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복음입니까? 우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두려워하는 것도 복음이면 아멘 해보십시오. 왜 두려워하는데 그게 복음이 됩니까? 예? 하나님을 제일 마지막에 뭘 하라 그랬어요? 경배하라. 사실 이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뭐예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존경하는가? 예. 고맙습니다. 또요. 예? 경외심. 예. 또요. 우리가 보통 두려워한다 그러면 좀 무서워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자녀가 아버지를 두려워한다. 좋은 의미예요?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아들과 아버지 간에는 두려워한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복음이 됩니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만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이다. 어떻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두려워한다.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한다. 절대로 그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서워해서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이 숨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뭐해서? 두려워해서 숨어. 그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 그런데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따라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희생이 따라야 가죽옷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누구예요? 인간을 위하여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무서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시간이 어떻다 그러세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차만 보면 어때요? 괜히 긴장을 합니다. 괜히 긴장을 해요. 심지어 그러잖아요. 경찰서 뭐 그쪽을 향해서는 뭐도 안 한다고요? 왜 그래요, 그것도? 그만큼 가기 싫은 장소라고 하는 게 가기 싫다. 싫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은 경찰서를 대하는 나의 심정과 어때요?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연달아서 보면 나오죠. 첫째는 신령으로, 두 번째는 진정으로. 이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이번에 전 성립보건대 총장 하시던 분인데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그 선교여행 그 코스대로 다 돌아봤는데 정말 감동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요 두 단어예요. 그동안에는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수없이 들어왔지만은 그것이 내가 직접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의 역사 속에서 또 마주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루트를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임을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했다. 총장님, 대단한 경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하셨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제가 첫날 말씀드렸나요? 받은 바 은혜가 다릅니다. 받은 바 은혜가 달라요. 그런데 그러한 체험이 없으면 그렇구나. 무엇으로만 이해를 해요? 무엇으로?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두려운 대상이에요. 무서운 대상입니다.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심판도 그런 복음입니까?
심판도 복음입니까? 여전히? 어떻게 해서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즘 공부하고 있는 뭐예요? 앞에 조사가 들어가요. 살아남은 이들이라고 하는 책 보셨죠, 여러분들? 살아남은 이들. 거기 그 378쪽과 배쟁터 합본 488쪽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지상이 아니고 성소 문제와 이 조사 심판에 관해서는 재림 성도로서는 꼭 알아야 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첫날 그랬잖아요. 이것은 재림 성도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을 모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재림 성도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개신교회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향하여 뭐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없는 것을 교리로서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니까? 예? 아니에요? 어떤 분은 네, 어떤 분은 아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 개신교에서 삼위일체는 다 교리로 가르쳐요? 대다수가 다 가르칩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아니하는 종교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또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일반 개신교에서 삼위일체를 가르친다고요? 안 가르친다고요? 가르쳐요. 성경에 없는데도 가르쳐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없는데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앞뒤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은 사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언제부터 쓰여지신지 아십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터틀리아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터틀리아누스? 이 사람에 의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각기 역할에 따라 이것도 완전한 표현은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지만 하시는 역할에 따라서 위라 그래요. 그래서 위. 이 위. 그거에 따라서 세 분이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실 이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적인 언어로 100% 성경의 의미대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그것을 자꾸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의미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최상책이에요. 그런데 그 용어를 터틀리아누스가 제일 처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3이니까 3예요. 그죠? 여기 이분들이 뭐예요? 하나로 합쳐졌다. 연합했다 이거예요. 연합했다. 그래서 이 트리니티라고 그래서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트리니티가. 마찬가지로 이 조사 심판도 이런 단어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또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이 펴 있더라? 책이 펴 있더라. 그래서 책.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 아니고 뭐예요? 기록책이에요. 기록책.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조사 심판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재림 성도로서는 사실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 조사 심판이 언제 시작됐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4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다 아시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성소 정결, 우리가 그동안 며칠 동안 공부한 것이 성소의 어떤 봉사적인 기능의 역할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두 가지의 속죄가 있었어요. 정결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도, 개인의 정결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소의 정결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 개인적인 죄의 성결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어제 저녁에 얘기했죠. 본인이 짐승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고 제사장의 피를 뿌리고 가지고 들어오고. 그죠? 다시 말해서 개인이 정결케 되는 것은 바깥에서부터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예요. 밖에서 안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레위기서에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들 레위기서 잘 안 읽잖아요.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그죠? 그냥 이해하기 힘들고 복잡하고 하니까 안 읽어요. 그냥 보통 뛰어넘죠. 그러나 이 레위기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이냐면 저는 레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왜?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힘들다 할지라도 레위기서를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밖에서 안으로. 이 성소 정결은 지성소에서부터 핏뿌림을 하고 성소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뜰로 나오는 안에서부터 밖으로요. 다시 말해서 순서가 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요. 성도의 정결은 뭐라 그랬어요? 안에서, 바깥에서부터, 뜰에서부터 희생을 통하고 성소로 속죄함을 얻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의 심판을. 그런데 성소의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매일의 봉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일의 봉사. 그걸 좀 다른 말로 하면 타미드라 그래. 타미드. 매일의 봉사. 그런데 이 성소 정결은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계속 제일 7월 17일. 그 기간에만. 그것도 하루 한 차례.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역순으로 행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죄를 두 염소를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다. 이 아사셀을 위한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한다? 사탄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내가 짐승에게 전가해서 거기에서 희생이 첫째는 있어야 되고 희생으로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죄받는 것은 아니다 기다.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아니고 그것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속죄함을 받아야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아사셀을 위한 것은 지성소로부터 거꾸로 나온단 말이에요. 안에서 지성소, 성소 뜰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아론이 그래서 두 손을 아사셀로 선정된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에게 안수하는 내용이 레위기 16장에 나올 거예요. 16장. 그렇게 함으로 결과적으로는 그 아사셀을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돌아올 수 없고 뭐 그 정도에 가서 그제서야 놔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개인을 위한 정결은 희생을 통하여 속죄 받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도말되지만 아사셀을 위한 이것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절대로 되질 않아요. 아예 그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죠. 심판하실 때 결과적으로 천년기 이후에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뭐예요? 소멸된다 이거예요. 소멸.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사셀도 흔적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희생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분명히 언급하였잖아요. 그죠?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런데 아사셀을 위한 것은 희생이 필요치가 않고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완전한 무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완전한 무의 상태. 원래 없었던 그 흔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봉사에 대한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이 조사심판이 결과적으로는 이 성경에 보면 성소가 정결해 돼야 되는데 성소의 정결의 기산점은 예루살렘 성이 뭐야? 중건령이 떨어질 때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1차 중건령이 있고 2차, 3차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전도사님 1차 중건령이 몇 년도에 있었어요? 이거 전도사 시험에 나요. 내년도 시험에, 올해 시험에 날 겁니다. 539년이 1차 중건령. 2차는요? 520년입니다. 세 번째는 457년이. 그런데 이때는 완전히 중건령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치령만 떨어지고. 다시 말해서 온전히 중건령이 떨어진 건 언제예요? BC 457년입니다. BC 457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유대인을 위하여 얼마를 떼어놓으라 그랬어요? 70일을. 그런데 연일 법칙에 에스겔 4장 6절에 의해서 연일 법칙에 의하면 70일은 며칠이에요? 곱하기 7을 하면 490일이에요. 그럼 490일은 곧 490년입니다. 이때로부터 490년을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490에서 457을 빼면 AD 34년이 나와요. AD 34년. 서기 34년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AD 34년에 무슨 사건이요?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어요. 스데반. 여기까지가 누구를 위한 기간이라고요? 유대인을 위한. 그러면은 도표로 그리면 이게 457년입니다. BC. AD 34년입니다. 그러면 2300주역까지니 이것도 2300년입니다. 그렇죠? 2300년. 그럼 2300에서 457 빼고 하면 결과적으로 AD 1844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소가 정결케 되리니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로부터 조사심판이 뭐예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에 있어서 1844년은 너무나도 중요한 해입니다.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1844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 그래요? 무슨 때? 무슨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 마지막. 사실 이 마지막 때가 여러분들 얼마나 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상도 안 갑니다. 그죠? 사실 오늘 제가 이 병원에 검진 가는 날이라 가지고 지난 한 2주 전에 종합검진을 받고 제가 꽤 오래전에 여기 심장에 스텐트를 했어요. 그 과장님이 이렇게 종합검진하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 혈관들이 생각만큼 빨리 회복이 잘 안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살까지만 살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하여튼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100살 다들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100세까지 살고 못 사는 거는 과장님한테 달려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생각만큼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지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생명은 그 누가 자신감이 있다고 오래 살고 자신감이 없다고 덜 살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실 때까지만 살면 되지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낫습니다. 그 위생병원이라고 삼육병원에 그 조 과장님이라고 조국형 과장 심장내과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도 그분이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건대학 전 총장 하셨던 분이 삼성병원에 있는 분을 모셔온 거예요. 꽤 오래전에.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 삼육병원에서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엔 교인이 아니셨는데 교회에 들어오시게 되고 침례받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로로 지금 봉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술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선교도 많이 하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한장로님 몇 세까지 사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죠? 정답이에요.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저는 최근에 인터넷 신문을 보고 27살 먹은 처녀가 여청년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27살. 그리고 지난주에는 32살 가수인지 누가 또 심장마비를 또 죽은 게 또 나와요. 사실 그들이 내가 죽을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릅니다. 갑자기 죽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1844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에요. 그렇지? 오래전도 아니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라 지금 뭐 할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이로다라고는 그러한 표현까지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간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혼인잔치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마태복음 25장이고요. 예. 혼인잔치의 비유. 예복이에요. 예복.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주인이 먼저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은 무엇이라고 표현됐어요? 와이프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품성이라 그랬어요. 품성. 이제 요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 요 은혜의 시기 가운데 무엇이 또 들어가요? 마지막에 야곱의 환난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야곱의 환난이 끝나는 동시에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록 22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깨끗한 자는 그대로 깨끗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제는 뭐예요? 중보자 없이 서는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다시 말해 우리가 중보자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하늘에도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합니까? 그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중보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누구 앞으로 가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셨다. 왜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가신 것도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가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아까 이 성소 제도에서 개인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가서 뿌린다 그랬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가지고 들어간 그 우리의 죄악상은 피를 뿌림으로 죄는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죄는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죄 내용조차 없어집니까? 어디에 남아 있어요? 성소에 남아 있는 성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도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시기 위한 탄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사역이 온 우주 거민들 앞에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시록이나 다니엘을 공부해 보면 늘 어떻게 참소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죠. 참소한다.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사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 들어가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뭐예요? 기억해 한다. 여러분들 이 혼인잔치의 비유 마지막 부분에는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솔직한 표현으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 왜냐하면 작게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해요? 청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청하셨단 말이에요. 청하였는데 아빠로서의 또 할아버지로서의 뭐예요? 생각은 자녀선들이 구원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셔요? 안 계셔요? 그것 때문에 울며 부르짖어요? 안 짖어요? 근데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작게는 그렇지만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전진해보면 우리 교회에 지금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뭐 다들 웃고 친하게 지내고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그 날에는 뭐예요?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평상시엔 그래 뭐 다 청했지만은 다 오늘 택함을 받느냐? 그건 진리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가족으로부터 생각해 보니까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내용을 적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순서를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제일 처음에 아니 그 다음에 내 지명이 나오죠?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에도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점층법을 쓴 겁니다. 점층법을.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예요. 작은 영역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 이게 복음 전도 방법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큰 데 가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요, 내 가족 전도를 못하고 남을 전도한다, 힘이 안 생겨요. 내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내 스스로가 아이고, 내 가족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자꾸 전도하러 가자 그러지, 선교하러 가자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녀들이라면 어때요? 해야지. 선교 사업 해야지. 기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배우면은 배우는 것으로 딱 스탑해버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죄를 내가 속죄함을 받아야지. 짐승에게 정가만 해서 쳐 죽였어요. 피를 받았어요. 정가를 했다고 해서 내 죄가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도 여기에서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자기를 인간의 모양으로 낮춰서 오신 겁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선교나 전도에도 겸손하지 않은 자는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겸손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교만하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 교만한 자, 특별히 초기 문제 119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교만과 이기심만 제거한다면 모든 문제는 몇 분 안에 해결된다? 5분 안에. 초기 문제에 있잖아요. 그 외우기 좋잖아요. 119입니다. 119. 119쪽.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목사님,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요만큼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만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놓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요만한 교만 때문에, 요만한 이기심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의 모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작은 것 하나 바꾼다? 그게 뭐 대수냐? 지금 천주교나 일반 개신교가 왜 안식일 이 토요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섬기고 있느냐? 뭐예요? 이만큼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 근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뭐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도리어 완전케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작은 이 교만한 또 이기적인 마음,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한은 온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질문이 들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래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책 제목이 그거예요. 보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실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고백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이나 저나. 그렇기 때문에 약함도 똑같아요. 그러나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끝날 때 두 성경절들을 제시해 드렸지요. 골로새서 3장 2절과 히브리서 3장 1절. 그게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만한 마음은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1844년 이후로 예수님께서 지성소 공사 사업을 통하여 조사, 책을 펴시고 뭐 조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 보면 누가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한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저께인가요? 나만 알고 있는 참 밝히기 불가능한 힘든 그러한 기억나고 있는 죄악들,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깨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그래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어제 저녁에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마지막에 그 설명을 못했지만 성경절만 좀 제시해 드렸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버리라고. 뭐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모든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기독교는 버리는 것 대신에, 어제 마지막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빈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무엇을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했을까요? 예?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상구시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인데 또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그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는 나중에도 그게 중요해서 저 김 목사가 뜸을 좀 들였었구나 기억을 하시게끔.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예? 구원은 맞아요. 제가 분명히 며칠 동안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셨다? 아니다? 첫날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요. 첫날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요.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계속 진행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온전히 이루어진,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죄인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은 이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로 가서 존재조차 없어진 것처럼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었어요.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먹는 날에는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먹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품성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선물,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복음. 그 또 다른 심판을 주신 그 심판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심판이 뭐예요? 나중에 주어지는 이게 조사 심판이에요. 거기에서는 다시 한번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조건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인류를 위한, 인류를 구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거기는 예수를 믿는 자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든 간에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조건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믿는 자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라도, 다시 말해서 구원의 조건을 온 인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구원의 완성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지를 불어넣어 주셨다? 자유의지를 그래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따라오기만 해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이? 안 그래도 참소하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잘못된 표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가끔 쓰지요. 그건 성서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14만 4천인에 대한 그것이 실제적인 수냐 상징적인 수냐 논란도 있었지만은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구원 얻을 자는 14만 4천인이에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직 여기서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분 좀 배우시고요. 결과적으로 14만 4천인이에요. 구원받을 자 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시간이 지나지만 중요한데요. 한 가지만 좀 공부합시다.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조사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 조금 범위를 줄여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1번. 2번. 1844년 이후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존재했던 사람들이다.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와 더불어 즉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혹은 미래형으로까지 표현하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게 3번이고.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예? 3번이에요?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가끔 어디 가서 질문해 보면 참 몰라요. 다라 그래, 다. 다가 아니에요. 조사 심판은 믿는 자들을 위한, 그래서 그 조사 심판은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거 뭐예요? 믿는 자들. 그러나 거기에는 적합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내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심판 자체도 무서운 것이 아니고, 심판도 무엇이다? 두 글자?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항상 우리들을 위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도 성소 문제도 다 좋은 소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지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